친구들 안녕. 오늘도 우리 신앙 고백으로 제자 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제자 훈련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눈과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제자 훈련을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시간에 공간과 여러 가지 제약들을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더욱더 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전도사님이 이제 얼굴 잘 보이시 얘들아? 네. 음.
자, 이것도 보이지? 21과 보이나요? 72페이지입니다. 오늘은 72페이지. 네. 왜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복습했던 거 우리 다시 한번 조금 점검을 하자면 예수님은 세 가지 직업이 있다고 했어요. 뭐였죠? 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지자, 선지자. 그리고 왕. 왕, 맞아요. 예수님은 왕이시자 선지자이자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이 있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는 특별히 머리에 뭘 붓는다고 했어. 뭘 붓는다 했지? 기름이요. 아, 맞아요. 기름을 붓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 자, 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오늘은 왜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게 한번 볼까요? 자, 들어가기에 세 동물의 공통점을 한 글자로 말해봅시다. 자, 사자는 땅의 뭐죠? 땅의 왕. 그렇지. 독수리는 하늘의 뭐야? 하늘의 왕. 그러면 상어는 바다의 뭐야? 바다의 왕. 그럼 여기에 뭘 쓸 수 있을까? 왕이라고 쓸 수 왕. 있겠죠.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여러분, 왕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왕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사람. 맞아. 그다음- 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겠지. 그치? 그다음 나라 같은 걸 지켜요.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백성은 왕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왕, 너 내려와. 내가 왕 할게. 이렇게 얘기해야 하나? 순종. 그렇지. 모든 백성은 왕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 3번. 이제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야? 예수님.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예수님한테 허락받고 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끌리는 대로 합니까? 내가 이끌리는데. 내가 이끌리는 대로 해요. 예수님 이게 맞을까요? 라고 묻기보다는 내가 본능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의 바른 행동일까요? 아닐까요? 다른 행동이지 않아.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금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겠죠. 백성들은 왕의 말에 순종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죄송합니다. 배웠잖아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해야겠죠. 우리 친구들. 네. 그렇죠. 왜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일까? 자, 찬우야, 왜 예수님이 우리 왕이야? 그 어. 우리를 다스린다고 다 왕이야?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이유가 있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됐어?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못 박혔어.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그래.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그렇지.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다 지옥에 갔겠지. 죽고 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사신 거야. 죽은 목숨인 우리를
사셨어. 자신의 피로.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야. 이거 이해가 가? 나 네. 원래 죽은 목숨인데 예수님이 나를 자신의 피값 주고 사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야. 자, 결론. 자, 우리 신호 한번 읽어볼게요. 결론. 다음 페이지. 왕의 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해요. 대신 백성들은 왕에게 순종해야 하지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항상 보호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구 암송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찬호 한번 읽어볼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잘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연의 문답 제26문.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시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며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함으로써 왕의 직분을 수행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다시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세 가지 직분 뭐였죠? 첫 번째, 선지자, 선지자, 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한 왕. 가지 뭐였죠? 왕. 예수님이 이러한 좀 유식한 용어로 삼중직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까지 올라가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들어가기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처럼 사시면서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처럼 사신 사건을 순서대로 써봅시다. 자, 여러분, 1번 자라심이 있고 2번 나심이 있고 3번 죽으심이 있고 4번 고통당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순서대로 번호를 한번 적어볼까요? 제일 처음 뭘까요, 여러분? 2번이요. 오, 맞아. 2번이에요. 먼저 이 땅에 나셨죠? 그 다음 뭘까? 1번, 오, 1번입니다. 2번, 1번. 그 다음 뭘까, 여러분? 4번, 아, 맞아. 2, 1, 4. 왜냐면 자라신 다음에 고통당하셨잖아. 어디서 고통당하셨을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셨고, 네, 그리고 못 박힐 때 그 고통을 당하셨잖아. 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뭐야? 죽으심. 죽으셨지. 그러면 2, 1, 4, 3이라고 여러분의 책에도 한번 적어보실래요? 2, 1, 4, 3. 다 적었어요. 잘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76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요거는 한꺼번에 같이 볼게요. 한꺼번에. 여러분 책 한번 보세요. 책 한번. 요거는 1번밖에 없어. 문제가 1번밖에 없어.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쭉 내려가는 거거든. 책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자, 예수님은 원래 누구시죠? 그거부터 생각해야 돼, 우리. 예수님 원래 누구야? 사람이었어요. 아니. 사람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기 전에는 아기? 아기가 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되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 태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사람이 되기까지 나서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벌레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여러분, 찬호야, 너 바퀴벌레로 한 달 살 수 있겠어? 아니요. 그것보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낮아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두 번째, 엎드려 계시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채찍을 맞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겪는 고통까지 겪으시기에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고통을 당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이 겪는 고통을 겪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세 번째 그림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림이네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도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의 아들 네. 예수님이 벌레보다 못한 우리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은요, 이렇게 죽으셔가지고 무덤에 묻히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겨우 인간이 그 죽으면 묻히는 그 무덤에까지 묻히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 결론을 찬우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페이지 결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사시기는 동안 항상 고통을 겪으셨어요.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거기에 더한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을 겪었어요. 심지어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기까지 하셨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역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겠죠?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을까요? 사람으로 나시기까지, 고통당하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무덤에 묻히기까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을까? 신우야, 왜 낮아지셨을까, 예수님? 방금 읽은 맨 마지막 줄에 답이 있습니다. 왜 낮아지셨을까? 이 모든 일을 겪으시기 겪으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신 이유는요, 단 한 가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맞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구 암송 찬우 읽었으니까 신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7문 그리스도는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비천한 상태로 탄생하신 것과 율법에 복종하신 것과 세상의 온갖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신 것과 무덤에서 그동안 죽음의 배 아래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이렇게 낮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높아지셨는지 다음 문과 통해서 다음 페이지 78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23과 소요리 문답 제28문 예수님은 어디까지 높아지셨나요? 우리 들어가기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낮아지시기도 했지만 높아지시기도 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의 일들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보여줍니다. 그림을 보고 십자가 이후의 사건들을 순서대로 써볼까요? 1번 다시 오심이 있고 2번에 승천하심이 있고 3번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 있고 4번에 부활하심이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의 사건들을 순서대로 한번 써볼까? 3번. 첫 번째 뭘까? 첫 번째 3번? 1번? 아닙니다. 2번. 십자가에 죽고 나서 예수님이 4번. 맞지. 4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3번. 3번 2번. 2번 맞아요. 4번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3번.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늘 위로 올라가셨죠. 그 다음 뭘까? 3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우리 사도신경에 힌트가 있죠. 4, 2, 3. 그 다음 마지막은 1번이겠죠. 예수님이 다시 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이에요. 자, 우리 79페이지 볼게요. 여러분 7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한 페이지로 보는 겁니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건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고. 자, 79페이지는 반대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게요. 올라가심이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 어디까지 높아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맨 밑에서부터 부활하셨어요. 맞아요.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기까지 높아지셨습니다. 그 다음 뭘까요?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심까지 예수님은 높아지셨습니다. 자, 그 다음 뭘까요? 그다음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까지 높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오셨어요. 아니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은 안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시기까지 높아지십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루실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결론 한번 찬우 한번 읽어볼래? 다음 페이지 결론. 한때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예수님은 이제 가장 높은 곳
계셔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세상을 다스리시고 언젠가 세상에 다스리기 위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낮아지심 제일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나심까지 낮아지셨어요. 그 다음 뭐였죠? 고통 당하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죠. 그 다음에 뭐예요? 무덤에 묻히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뭐였을까요? 첫 번째 뭐였죠? 죽음에서 죽음에서 부활하기까지. 저번 앞 페이지 보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기까지 높아지셨잖아. 그 다음 뭘까? 하늘로 어디까지 높아지셨을까? 하늘로 올라가신까지 높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뭘까?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까지 높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까지 높아지신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올라가심이 이해가십니까? 자, 네. 그렇다면 이제 전에 배웠던 소유의 문답 제1문, 여러분,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토록 둘이 합치면 되겠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지. 하나님을 영원토록 뭐 한다고? 즐거워하는. 그렇지. 여러분, 이 사람의 목적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런 사람의 목적,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전도사님 물어보면 1초 만에 바로 나와야 돼요. 얘들아,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을 평생토록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구 암송 부분 신호 한번 읽어볼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렇죠. 잘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8문, 그리스도는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오신 것과 하나님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은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도신경 안에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낮아지심과 올라가심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다 외우시나요? 네. 그래. 이 사도신경의 의미를 잘 묵상하면서 의미가 뭔지 깊이 생각하면서 이 사도신경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24과 소일문답 제29문에서 30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들어가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검문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검문소를 통과하려는 사람들을 보니 모두 같은 복장을 하고 있어요. 검문소를 통과하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동그라미로 표시해 보세요. 자, 통과한 사람은 이 옷을 입고 있네요. 그런데 다른
친구는 이렇게 옷을 벗고 있습니다. 친구로 하기에는 머리가 똑같이 많이 없네요. 자, 이 모자를 써야 될까요? 아니면 이 캡 모자 써야 될까요? 이거 캡 모자 이거 써야겠죠? 오른쪽 어, 모자. 오른쪽 모자. 자, 위에 옷은 뭐 입어야 될까요? 이거 입어야 될까요? 이거 왼쪽 입어야 될까요? 왼 왼쪽 거 왼쪽 입어야겠죠. 음. 바지는 이 청바지 왼쪽 입어야 될까요? 아니면 반바지 입어야 될까요? 반바지. 반바지 입어야겠죠. 신발은 이 키 큰 장화 신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거 신어야 될까요? 운동화요. 운동화 신어야겠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검문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검문소를 통과하기 위해서 통과한 사람의 복장을 따라 입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우하고 찬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네. 네. 그래요. 닮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의로운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네? 다음 페이지, 82페이지에 의로운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요. 이 그림 보면서 얘기해 볼게.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이번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어, 이거 좀 어려워서 전도사님이 이 모니터를 보고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달받아야 해요.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달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요. 믿음을 통해 일어납니다. 믿음을 통해. 여러분, 빨대 아십니까? 빨대. 음료수를 빨아들일 때 빨대로 많이 먹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빨대와 같아요. 빨대를 통해 음료가 우리 몸에 들어오듯이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빨대와 같은 것인데 이것을 쭉 빨아들이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로봇 보시나요? 이렇게? 네. 변신 합체 보여요. 로봇이에요. 우리 어제 찬호가 그 쿠팡으로 9만 원짜리 그 변신 로봇 링크를 전도사님한테 보내줬더라고요. 찬호야 그거 합체되고 변신되는 거야? 네. 카봇이야 그거? 아니요. 레고. 아니야. 레고. 레고지.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변신 로봇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연합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연합하는 건데 로봇이 여러분 합체하죠. 로봇이. 네. 네. 근데 우리는 로봇이 합체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요, 영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로봇이 합체하는 거라고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와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함께 연합하게 된다는 거. 로봇이 합체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4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누가 주실까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전도해 보면 그것을 알게 될 텐데 예수님의 얘기를 아무리 해도 말이 안 통하거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러냐면 그 믿음은 우리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결론 신호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페이지 결론. 죄가 하나도 없는 외로운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외로워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외로워지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가 돼요. 마치 하체 로봇처럼 말이에요. 이것을 영적 연합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믿음조차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어떤 공로에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신우하고 우리 찬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 성구 암송 부분 중간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찬우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와 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 29문과 30문 제가 먼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9문,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에 참여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큐카르브로 적용해 주심으로써입니다. 제30문,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호력이 있는 부름을 받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써입니다. 연합은 합체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높아지심과 낮아지심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또 묵상하고 또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대해서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 우리 인사하기 전에 여러분 아직 그 센터로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이거 끝나고 바로 게임하지 말고 창세기 말씀 우리 6장부터 9장까지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진 다음에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약속 친구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네. 친구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